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십자가복음을 들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더 하나 뺏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 257강으로 신자들을 다 죽이는 가톨릭과 정교회라는 첫 번째 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일어서 주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절입니다. 21장 25절입니다. 예.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네. 자, 그들의 날들 동안 이스라엘 안에 왕이 없었으니 각 남자는 그 눈들에 똑바른 것을 행하곤 하였더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지요.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 적절한 저희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시리즈의 1편인 제 141강 왕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통해 기독교라는 종교의 탄생에 대해 상세히 배웠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3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2년 11월에 80억 명을 넘어선 이후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통계기관인 Pew Research Center와 World Meter 등의 데이터를 종합한 종교별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약 24억 내지 25억 명으로 30 내지 31%를 차지하며 세계의 최대 종교인데 여기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및 정교회, 소위 동방정교조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이 이슬람교, 회교로 약 20 내지 21억 명으로 25% 정도를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교나 비정교로 약 15 내지 16%를 차지하는데 이들에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포함되어 세 번째로 큰 집단입니다. 기독교 3대 종파를 살펴보면 가톨릭과 가톨릭인데 약 100 캐톨리시즘이죠. 13억 명으로 반을 차지하며 주로 남미와 유럽 및 필리핀에 많은 신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약 9 내지 10억 명으로 37 내지 40%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교파로 나뉘어져 미국, 아프리카 및 한국에 주로 분포합니다. 마지막이 정교회, 오르토독시인데 이것은 동방정교회란 이름에서 동방을 뺀 것으로 공식 명칭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동방정교라는 말 대신 정교회라고 부를게요. 이들은 약 2.6 내지 3억 명으로 12% 정도 차지합니다.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러시아와 그리스가 중요 국가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80% 정도가 공히 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종교보다 정치적 이득이 더 우선인 것이죠. 자인들에게는 현실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시점으로 성령님, 곧 하나님께 의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거점이 마련되었지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유대교인인 사울을 은혜로 회개시키시고 그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고 성경 중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배웠죠. 또한 저는 세상교회 혹은 창녀교회라는 말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지어낸 표현이 아니고 성경 중에 나오는 말씀으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그럼 누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그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있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곳 안에서 그들의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에 단 하나 있는데 그 본부는 하늘들의 왕국이며 지부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며 로마에 있는 교회를 로마 하나님의 교회, 갈라키 로마 교회,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교회, 그리고 제 집에 있는 교회는 이웃승의 가정교회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의 헬라어 원문은 현재 완료 분사로 되어 있는데 원어적 의미는 이미 거룩해져 있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예상대로 모든 번역 성경들이 이 원어적 의미를 살려 번역하지 못했지요. 이들이 바로 이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둘째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반드시 이로부터 나게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씨앗을 받고 훈육 중에 있는 자들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죠. 셋째가 모든 곳 안에서 그들의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투 규리우 헤먼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 9절에서 34에 등장하는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절로 된 예수님께 대한 타이틀, 곧 직함입니다. 제가 환자들에 관련된 서류에 사인할 때 거기에 타이틀을 묻는欄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MD, 곧 Medical Doctor라고 기록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타이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인 말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나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바울은 재미있게도 그들의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줄여 표현하면 그들의 또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모두가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입의 고백이 거짓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다 참 믿음을 갖고 있거나 위로부터 난 자들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 살펴봤죠. 기독교인들 중 여호와 증인을 뺀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수시로 입에 담고 있으나 그들의 주인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다를 바 없죠.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에 팔려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과 섹스와 게임과 도박과 자존심과 가족 등이 주님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나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다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서 증언하듯 그들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며 예수님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지만 사실 그들은 여호와라 부르는 송아지를 부르고 있으며 예수라 불리는 수염이 검은 어떤 유대인 남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그분께서 앞에 두셨고 이르시니 하늘들의 왕국은 사람이 좋은 씨를 그 들 안에 뿌린 것과 같게 만들어졌으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 원수가 왔고 그 알곡 중에 독보리들을 씨 뿌렸으며 그리고 가버렸느니라. 그런데 그 풀이 싹이 돋았고 열매를 만들었는데 그때 또한 독보리들도 나타났더라. 그러자 그 집주인의 노예들이 가까이 온 후 그에게 말했으니 주님 그 들 안에 좋은 씨를 당신께서 씨 뿌리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어디로부터 독보리들을 그것이 갖고 있나이까? 그러자 그들에게 그가 화근했으니 대적하는 사람이 이것을 행했느니라. 그러자 그에게 그들이 이르니 그러면 가버린 후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당신께서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그가 화건하되 아니다. 그 독보리들을 뽑아 모을 때 그것들과 동시에 그 알곡을 뿌리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니라. 추수까지 둘이 동시에 자라는 것을 너희는 내버려 둘지니 그러면 추수 시점에 추수꾼들에게 그가 말할 것인데 첫째 독보리들을 너희는 뽑아 모으고 그것들을 태워버리기 위해 그것들을 단들로 묶을 것이니 그리고 그 알곡을 내 곡간 안으로 모으라.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조금 후 제자들에게 풀이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 39절이죠.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들은 세상이며 좋은 씨 이들은 왕국의 아들들이고 독보리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것들을 뿌렸던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시대의 만료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네. 독보리가 등장하죠.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나 그 안에 있는 정욕으로 인해 끝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교회,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교회의 지부인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알곡뿐 아니라 독보리들도 섞여 있는 것이죠. 안타깝고 슬프게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간절히 이로부터 남 곧 성령님 받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도 듣고 세상교회도 다니며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직 찬양이 빠져 있지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찬양할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사람은 어떤 보수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인데 오늘은 세상교회, 곧 종교에 속한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도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어 모두 하늘뜨러 왕국으로 떠난 후 생겼다고 제 141강에서 배웠습니다. 잠슬라에 보여드릴게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그들의 날들 동안 이스라엘 안에 왕이 없었으니 각 남자는 그의 눈들에 똑바른 것을 행하곤 하였더라. 기억나세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왕이신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떠나시면서 탄생했습니다. 왕, 곧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세상의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양의 계시가 사라지면서 인간들이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성과 감성으로 잡으려 헛되이 시도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교리를 정립한 것, 곧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세인트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을 가톨릭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동일 인물로 이들 종교의 기초를 쌓은 사람입니다. 이 두 종파에서 공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지요. 대표적인 저서로 고백록과 신의 도성 등이 있는데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는 철학자로 고대 헬라어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결합하여 서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철학이며 신학자들은 철학자들인 것이죠. 그 속에서 인간의 번득이는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양의 계시가 없어서 죽은 복음 곧 다른 복음을 만들어냈지요. 그 다음 현대 기독교의 분기점을 마련한 중세 및 체제기억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들면 가톨릭 등 기독교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손꼽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 신학의 정점을 만들어냈다고 칭송받는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꾀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교회나 수도원의 부속 학교인 스콜라에서 발전한 스콜라 철학이 바탕이며 이성은 신앙에 봉사한다는 원칙 아래 기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저서 신학대전을 읽어보세요. 철학교과서를 읽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 책은 가톨릭 교리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것이 개신교 기초를 마련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데 그는 부패한 중세교회에 비판하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와 솔라 피데를 외치며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위에 두었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 및 그의 세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저는 시스테드로 제가 지적해 드렸죠.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세상의 기초는 헬라 철학과 아우구스티누스 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신교 장 칼뱅, 존 켈빈이라는 사람으로 칼뱅이라고 발음하는 원어는 장 칼뱅 종교개혁의 수상을 체계화하여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애정설, predestination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즉 애정에 달려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인데 이것을 그는 라틴어로 집필했습니다. 저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라는 제목의 영문판 인쇄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신학 사상은 헬라 철학과 루터, 아우구스티누스 및 많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개신교를 이끈 루터와 칼뱅 등은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보다는 오히려 헬라 철학이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 사상은 철학, 특히 헬라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해석에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인 이성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죠. 이에 반해 동방정교, 곧 정교회, Eastern Orthodox는 서구 기독교가 법적 논리에 이성적 체계를 중시한 것과는 달리 신비주의, 전통의 보존, 그리고 인간이 하느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야, 하느님, 가톨릭도 하느님, 정교회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한 핵심 인물들과 그들의 사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가 소위 카파도키아의 교부들, Cappadocian Fathers인데 4세기 무렵 활동한 3명의 신학자로 오늘날 정교회가 고수하는 삼위일체론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론은 누가 처음 주창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가톨릭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 사람 외에 정교회의 바실리오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 리시우의 그레고리오스가 이를 정립했고 325년 개최된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을 정통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였죠. 둘째가 막시무스 고백자, 막시무스 the Confessor인데 7세기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하는 신학자입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두 의지론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신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금욕적인 삶과 기도를 통해 신과 결합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이성을 무기로 논리적으로 신학적 사상을 세운 철학자지요. 셋째가 다마스쿠스의 요한, John of Damascus인데 8세기 성상 파괴 운동 당시 정교회의 신학을 방어하는데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방어하고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정교회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의 정석을 저술했습니다. 이것은 정교회의 조직신학 저서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철학적 개념을 다루어 신학의 기초를 놓고 둘째 부분은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본성 등 신학의 핵심 주제를 다루었으며 셋째 부분은 성상옹호를 공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철학 서적이죠. 그의 중요 사상은 성상옹 Veneration of Icons로서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으므로 성육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교회의 예배에서 이콘, 그래서 아이콘이죠, 영어로 아이콘, 이 단순한 그림을 넘어 하늘로 향하는 창문으로 대우받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화나 동상들에 대한 우상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죠. 철학을 동원한 신비주의에 흐르며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에서 5절의 둘째 계명을 깨버렸습니다. 넷째가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로 14기 인물로 정교회 특유의 신비주의 수행법인 헤시카즘을 신학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정교회의 영적 전통 중 중요한 헤시카즘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적 침묵을 통해 하느님과 합일하려는 수행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시카즘이라는 명칭은 고요, 침묵, 평안을 뜻하는 헬라어
헤스키야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침묵을 넘어서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하나님 현존 안에 머무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것의 핵심 수행 방법은 예수 기도인데 헤시카즘의 성장과도 같은 것으로 헤시카즘의 심장과 같은 거죠. 예수 기도라는 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게 이제 Jesus prayer, 예수 기도로서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묵주를 굴리듯이 마음을 머리에서 가슴, 영적인 중심으로 내려보내어 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초기 수영자들은 기도를 호흡이나 심장 박동에 맞추어 암송함으로써 온몸과 영혼이 기도 자체가 되도록 수련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배경은 타보르 빛 체험으로 헤시카즘의 목적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화, theosis,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정교회의 theosis, 신화, theos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이 되는 거, 신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14기 헤시카즘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성인입니다. 그는 본질과 에너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이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은총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고 결합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타보르 빛 체험 이러한 헤시카즘 수행자들이 깊은 기도 중에 사도들이 타보르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빛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었는데 그 산의 이름이 성경 말씀 중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있는 타보르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헤시카즘은 흡사 불교나 힌두교 참선을 연상하게 합니다. 신부주의에 빠져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세운 것도 겉으로는 신비주의지만 결국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럼 철학인 신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 두 종교의 구원론을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가톨릭의 구원론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은총과 이것에 응답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오직 믿음을 강조한다면 가톨릭은 그 믿음이 사랑의 실천, 즉 행함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핵심 내용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면, 첫째, 은총의 우선성, God's grace first로 가톨릭에서도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 은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만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은 개신교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야 인간이 응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믿음과 행위, 곧 선행과 결합, faith and works를 강조하는데 가톨릭 구원론의 핵심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란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선행은 믿음을 바탕으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야고보서 2장 26절 참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듯 또한 행위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를 근거로 구원은 죽을 때까지 이 선행과 믿음이 함께 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셋째, 7가지 성사, sacraments라고 하죠. 를 통한 구원의 여정을 중요시합니다. 가톨릭에서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성화, holiness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는 원죄를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구원의 시작이고, 고해 성사는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은총의 상태를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다음이 성체 성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모심으로 신앙의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네 번째로 연옥, purgatory의 개념을 주요 교리로 세웠습니다. 가톨릭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으나 세상에 지은 죄에 대한 잔벌, 남아있는 벌을 다 씻지 못한 영혼들이 정화되는 상태인 연옥을 믿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비가 구원받을 이들에게 마지막 정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지요. 그럼 정교회의 구원론을 요약해 볼까요? 정교회 구원론은 서구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의 법적, 도덕적 관점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교회는 구원을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인간이 치료받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합하는 신화, 아까 말씀드렸죠. theosis죠. deification, deity가 신이란 말이고 이게 신처럼 된다는 거죠. deification의 과정으로 봅니다. 핵심 내용을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가 theosis, 즉 신화입니다. 정교회 구원론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 신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아타나시오스 교부의 명제에 있습니다. theosis, 신화는 동방정교회와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본질적으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 곧 에너지에 참여하여 하느님처럼 되는 과정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거룩하게 변모하고 영화, glorification에 이르는 구원의 최고 단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는데, 신화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 entity, essence,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종적인 영화, glorification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과정은 일생에 걸친 영적 수련으로 하느님과의 연합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구원의 핵심은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평생의 여정으로 설명합니다. 같죠? 가톨릭과 비슷하죠? 과정으로 본다. 평생의 과정으로. 동방정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간단히 말해 세오시우스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어 그분과 사랑의 본성을 나누는 신인일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신인일화의 경지입니다. 즉 인간이 하느님의 에너지에 참여함으로 하느님의 성품, 사랑, 영생, 거룩함 등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천국의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신성으로 서서히 변화하여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주장하지요. 둘째, 치료로서 구원, salvation as healing을 주장합니다. 서구 철학이 죄를 법을 어긴 행위로 보고 그에 따른 심판을 강조한다면, 정교회는 죄를 영적인 질병으로, 구원을 치료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병원으로, 정교회에서 교회는 심판대가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이를 위해 성사, 세크레멘트, 아까 가톨릭처럼 곧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등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치료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주입하는 약,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의 대속보다는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이며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준 사건으로 더 크게 부각됩니다. 셋째, 시너지, 신인 협력. 죄송합니다. 시너지를 주장합니다. 가톨릭과 유사해 보이지만 조금 더 신비적입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를 통한 정화, 겸손, 그리고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또한 헤시카즘도 깊은 침묵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탑으로 사는 빛을 경험하고 신화에 이르는 정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독교 새 종파의 구원론을 비교 요약해보면 개신교의 핵심 키워드는 칭의라 불리는 법적 의인화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순간적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는 주장이죠. 가톨릭은 도덕적 성화, 소위 공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하여 기도나 선행, 희생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기여하는 공적을 쌓는 것이지요. 정교회는 존재론적 신화, theosis, 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헤시카즘을 등의 수련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보지요. 죄의 정의는 개신교에서는 법의 위반으로 정의하고 가톨릭은 은총의 결핍으로, 정교에서는 영적 질병, 곧 부패로 정의합니다. 구원의 목표도 다른데 개신교는 형벌을 면제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며 가톨릭에서는 하느님과의 화해와 완덕, 곧 완전한 일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정교회는 하느님과 하나됨, 곧 연합을 일컫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약한 것을 기억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AI 챗봇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곧 기독교라는 종교 교리들이 얼마나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에 벗어나 있는지 벌써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창녀 포도주에 취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분별을 잃게 되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왜 기독교라는 종파들이 그들의 신자들을 다 죽이며 음부와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지 개신교는 이미 살펴봤으므로 가톨릭과 정교회의 교리를 중심으로 오직 말씀으로와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의 원칙에 입각해서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 읽고 마치도록 하겠죠. What happened? Right.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줬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종교, 곧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창녀 포도주요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위로부터 남을 사모하며 미혹되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만 듣고 살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3대 종파인 가톨릭과 개신교와 동방정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톨릭과 동방정교의 문제점을 성경에 비추어 살펴볼까 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창녀 포도주 취해서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된지를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십자가 법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장차 올 우리의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마치도록 하지요.